함께 나누신 말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든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입니다. 이전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 모든 가나안 사람들, 시돈 사람들, 그리고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의 레바논 산맥에 살고 있던 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렙의 동생이 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고 또 기도하시는 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기 말씀을 저희가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회 또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은 세상 속에 머무는 존재로 부름받았고 보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성도로 또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또 다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것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멀리하여서 산속에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머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지만 죄와 밀접하게 살아가야 하고 유혹을 피해야 하지만 유혹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요 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약속의 땅은 전쟁과 시험과 유혹이 가득한 곳이에요.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블레셋의 5군주들 또 모든 가나안 사람들, 시돈 사람들, 히윗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거죠. 또 그들과 함께 그 땅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이 이방 백성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그들의 믿음을 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또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 죄와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 죄와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시험지가 되고 또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레슨, 도구가 되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힘겨운 세상이지만 그 죄악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되고 또 유혹이 가득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은 그런 상황이 내 주변에 펼쳐지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시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하나님의 레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하게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다가 돌뿌리 하나를 만나게 됐을 때 그 돌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산을 오르는데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산을 오르는 가운데 그 돌뿌리 하나가 그것을 딛고 산을 더 힘껏 올라가게 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에 그렇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딛고 도약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런 내 주변에 펼쳐져 있는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또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시험을 이기고 또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왜 저런 사람 만났나 이렇게 원망하기보다 그 사람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나의 사랑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또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넘어지고 잘 성장하고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넘어지고 또 잘못 레슨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결국은 이 이방 족속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돼요.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자기의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를 주게 되는 이런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게 되는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불어 사는 것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달라요.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과 그 주변 사람들과 잘못된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분류를 하게 되는 이런 관계로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죄와 유혹의 한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있는 죄와 유혹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결국 이것은 영적인 간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간음의 특징은 첫 번째는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결혼의 관계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사랑해야 될 그 배우자를, 사랑해야 될 그 신랑을, 사랑해야 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간음이 시작되고 두 번째로는 다른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간음의 특징입니다.
영적 간음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적 간음이죠. 내 배우자를 버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간음인 것처럼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향한 간음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우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우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이 소중한 분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서 우상이 내 삶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분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자주 만나면 됩니다. 자주 대화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그 대상과 가까워지는 거죠. 자주 만나고 또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 만나서 서로 대화가 많아지면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자꾸 만나고 자꾸 듣고 자꾸 말하고 그러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자꾸 나아오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8절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넘기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하면 그것이 싫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자녀의 삶이 노예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보장해 줄 것 같았던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그 대상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갔더니 결국은 그것이 내 목을 죄면서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비참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 대상이 좋아서 하나님보다 그 대상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사랑했는데 그것이 나의 목을 죄는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돌이키면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자기 스스로 축복을 차버리고 딴 살림 차렸다가 비참해졌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부르짖으면서 주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오면 진홍같이 붉은 재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그 죄를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부산 리사다임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일으켰는데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일으켰는데 그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요.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게 된 구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참 우리의 삶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죄로 가득한 삶이요. 또한 여지없이 무너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죠.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자가 되시고 해답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린 여전히 문제의 삶이요 문제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8년 동안 그들을 넘기셨지만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이어지는 사랑이요 오래도록 평안을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딱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하고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충만하실 것이요.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한 삶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넘어지고 또 영적인 간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또 어려움을 딛고 믿음이 성장하는 영적 도약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평생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